한때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해서 아주 탐스러운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가서 정말 이제 열심히 매일같이 운동을 했는데 오히려 운동을 하지 않은 날은 몸이 그렇게 찌푸둥할 수가 없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그렇게 온몸에 이렇게 어떤 쾌감이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 참 괜찮은 근육질의 몸매를 가진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참 뿌듯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KFC라는, 혹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KFC라는 그 패스트푸드점에 들른 것이 화근이 될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이제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는 메뉴지만, 당시에 그 둥근 빵에 닭고기 스프를 안에 넣은 그 스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맛에 제가 푹 빠져가지고 징거버거하고 콜라하고 그다음에 이 닭고기 스프를 정말 이렇게 돈이 있을 때마다 가서 먹었었는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한 두어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몸이 부를 대로 불러서 이제 제가 거울을 쳐다보니까 돼지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뒤로 지금까지 물살만 잔뜩 쪄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믿거나 말거나지만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KFC 창업주인 커널 샌더스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은 미국 인디애나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커널 샌더스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동안 어린 동생들을 늘 이 커널 샌더스라는 사람이 돌봐줘야만 했습니다. 밥을 해서 먹여줘야 됐고요, 집안 청소를 해야 됐습니다. 그나마도 10살 때는 또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됐고, 커널 샌더스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어머니가 재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집에서 나가서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 보험 판매원도 하고 또 타이어 영업 상원도 하고 또 주유소 직원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이제 직업군을 거치면서 일을 하다가 나이가 3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열심히 저축한 돈과 퇴직금을 다 모아서 미국 켄터키주에 있는 어느 작은 도시에 아주 조그마한 주유소를 차리게 됩니다. 미국 대공황이 그런데 그때 닥쳐서 그 전 재산을 다 또 날리게 되고요. 간신히 간신히 또 돈을 모아서 다시 한번 주유소를 열고 이제 경영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 주유소 뒤에 딸려 있던 창고를 개조를 해서 작은 식당을 같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메뉴는 어렸을 때 동생들을 돌봤을 때 자기가 꾸준히 밥을 해 먹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그때 잘하던 메뉴들을 중심으로 꾸렸는데, 식당을 개업한 지 2년이 지나자 이게 맛있는 음식점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사람들이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장사가 잘 돼서 식당을 점점 이제 넓혀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주유소에 딸린 식당이 아니라 식당에 딸린 주유소가 될 정도로 식당이 정말 번창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식당이 있던 그 지역에 고속도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속도로가 이 식당 앞을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이 이 고속도로 건너편에 있는, 이 식당 건너편에 있는 지역으로 다 옮겨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식당에 찾아와서 밥을 먹으려고 해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고속도로가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식당을 찾는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 단골들도 다 외면하게 되고 결국은 파산을 하고 맙니다. 커널 샌더스가 나중에는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그런 알거지가 되게 되고, 그래서 당시 정부가 서민들에게 베풀어 주던 어떤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단돈 105달러를 진 것이 이 커널 샌더스가 당시에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이때 이 커널 샌더스의 나이가 65세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마저 다 망하고 절망감에 빠져들고 좌절하게 되다 보니까 정신이 이상해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이 커널 샌더스를 떠나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되고요. 정신병원에 있다가 어느 날 무작정 그 병원을 탈출을 해서 거리를 헤매다가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노래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가 보니까 어느 조그만 교회당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데 그 찬송가 가사가 이 커널 샌더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382장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라는 찬송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라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샌더스는 정말 펑펑 울면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에게 있던 정신병이 놀랍게도 떠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동안 울고 회개하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지금까지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무려 3년에 걸쳐서 11가지의 양념치킨을 그 비법을 이제 개발하게 되고요, 낡은 트럭에 이 치킨과 이 치킨 양념을 심고 3년간을 자신의 어떤 이 비법을 받아줄 수 있는 식당들을 찾아다니게 됩니다. 무려 1800개의 식당을 찾아다녔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을 알아줄 수 있는,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1008개의 식당을 찾아다녔습니다. 모두가 이 나이 많은 커널 샌더스를 거부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1009번째의 식당을 찾아갔을 때에 그 식당에서 커널 샌더스를 믿어주게 되고 예스라는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널 샌더스는 식당을 차리게 되는데, 그 식당을 출발점으로 해서 전 세계에 3만 개 이상의 매장을 가진 KFC가 드디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 출발한 그의 이 커널 샌더스의 나이가 68세였다고 합니다. 65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3년을 준비해서 투자자를 찾으러 다닌 끝에 드디어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커널 샌더스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자신들에게 들어온 그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게 되고요, 또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난 놀라운 삶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면하며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커널 샌더스는 특별히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들려줬다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화려한 성공담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의 간증거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커널 샌더스 안에서 이 샌더스를 만지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역사하실 일에 대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라고 잡았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원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 상태로 되찾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상태는 이 정도의 상태였는데 어떤 일로 인해 이것이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 다시 그 원래의 자리로 되찾아가는 것,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에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형태의 침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육체와 영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침체기를, 영적인 어떤 침체를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육체가 아픕니다. 우리 육체가 문제를 일으켜요. 또 반대로 우리의 육체상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맞게 되면 우리의 영이 아파합니다.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시에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 있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걸려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그렇습니다. 어떤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육체의 문제라는 것은 꼭 어떤 건강상의 문제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밥 먹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별을 하고 이런 살아가는 다양한 문제를 제가 육체적인 문제라고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별을 경험하거나 어떤 대인관계에서 깨어지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영적인 침체로 직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을 보거나 큰 아픔을 경험했을 때
신앙과 영성으로 그것을 이겨내기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를 잘 나가지 않게 되거나 혹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잘 출석하시던 분이 갑자기 교회를 멀리하고 공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것도 어떤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영적인 건강함을 해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신앙과 영성에 문제를 일으켰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고요. 누구나 삶의 문제 앞에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도 더 심각하고 더 아픈 문제인 거거든요. 나이와 성별과 직업과 어떤 문제, 어떤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있냐, 이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각한 것은 그것이, 이런 문제가 영적인 좌절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커널 샌더스의 이야기는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슈 중에 하나인 경제적인 문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시켜 놓았지만, 하나님께서 커널 샌더스를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장시켜 주셔서 세상 속에서 커널 샌더스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은 커널 샌더스 이 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있고요, 오늘 내 옆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형제 자매, 내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커널 샌더스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던 주요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킴으로써 회복을 경험하고 성장을 이루어내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한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하고 저주하였던, 그래서 겁 많고 정말 나약했던 이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까? 생각해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을 피해서 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문 속에서 언둔하는 삶을 살았던 그런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꼭 닫아둔 문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비전을 이루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세계 곳곳에 선포하는 일에 베드로가 앞장서서 그 일을 주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있은 뒤에 심리적으로 심하게 위축되고 타격을 받고 깨어져 있는, 산산이 부서져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써 베드로를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못을 나무에 박았다가 뽑으면 못자국이 생기는 것처럼 그 자국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능력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회복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큰 일을 외치고 그 큰 비전을 성취하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작은 그릇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의 그릇을 키워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베드로의 마음과 영적인 상태는 베드로의 삶을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영적 그 영성과 영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그 당시의 베드로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통해서 믿을 수 없는 말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오후 3시가 되었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매일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에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손을 내밀고 베드로에게 구걸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불꽃같이 일어나는 어떤 뜨거운 용기와 믿음이 베드로의 입술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라라는 말입니다. 이 구걸을 하는 사람이 베드로가 혹시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싶어서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빈손을 내밀어 이 거린에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40년간 자기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 본 적조차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이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이 생깁니다. 일어서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단단한 두 발로 뛰어다닐 수가 있습니다. 달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목격자들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모두가 놀랍니다. 겁쟁이요 배반자였던 그런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촌사람이었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시던 그 예수라는 인물의 비겁한 추종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크게 외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 믿을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3시에 성전 미문 앞은 정말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문 앞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쳤던 베드로가 이제 행각에 몰려든 모든 사람들을 향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줄 아느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이름을 믿음으로 이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이 사람을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제사장과 경비대장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을 다시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사람은 가두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입술로 외쳐진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마음을 깨어놓고 쪼개고 녹입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인 남자의 수만 5천 명쯤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튿날이 되었고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속속히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사도들을 또다시 신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신문할 때 뜰숲을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그렇지만 몸을 데워줄 숯불도 더 이상 그 곁에는 없습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제자들을 욕도에 잔당들으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또 빌라도에게 고발할지도 모릅니다.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해서 제자들을 사도들을 신문하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예수의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을 왕이라고 자처하였던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잔등들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 성령이 충만하여 외쳐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나았냐고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한다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데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이 말을 듣고는 이제 말문이 탁 막혀버립니다. 원래 배운 것도 없는 촌 사람들이었고 예수와 함께 있던 겁 많은 그런 평범한 사람들인 줄로 알았는데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자신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한 것도 없고 누명을 씌우기에는 40년 동안 민문 앞에서 안전병이로 구걸하고 살았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는 이야기가 지난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도 예루살렘에 퍼져나갔습니다. 딱히 사람을 고친 것 말고는 무엇을 한 것도 없고 자칫 잘못하면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와 같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 삽시간에 온 지역으로 퍼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풀어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위협을 당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조용히 살고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고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더 이상 덜먹이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또다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의 이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옳으냐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노라. 백성들은 놀라운 기적 앞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무나도 담대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작정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그것은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먼저는 회복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영성이 자라고 성령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어떤 회복과 성장은 모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나와 둘만 만나는 절대적인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동행의 확신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통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가증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르치셨고 고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전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르치신 속에서 늘 사람들 속에 쌓여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늘 어김없이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신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신 그 모습을 통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하고 필요한 어떤 것을 배우고 휴식의 시간을 가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다라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오직 한 분 하나님과만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골방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은 외식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라는 말에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또 기도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그 말의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 부부는 서로 분방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부부는 항상 함께 합방을 해야 되는데, 다만 허용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7장에 기도하기 위해서는 예외적으로 분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신앙적으로 어떤 나태함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너무 나태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 것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없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생활의 문제로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들거나 어딘가 영적으로 내가 무너져 내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회복을 위한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은 내가 하나님과 단 둘만 만날 때, 그리고 그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가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감정을 터치할 때,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 회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 싸운 사람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요, 850명이나 되는 거짓 선지자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곧 영적인 탈진에 빠지고 맙니다. 하루가 걸리는 광야길을 지나서 어느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쉬게 하시고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리고 호렙산 동굴 속으로 다시 불러들이십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엘리야는 동굴 속에서 더 고독감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호렙산에,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그 컴컴한 동굴 속에 홀로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깊은 고독 속에서 엘리야가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성장은 모두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지키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늘 기도는 하는데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제가 구하는 것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회복의 은혜와 성장시켜주는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비전을 주시는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을 물리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것이었고, 행하신 일도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거룩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불과 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들은, 70문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께서 각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 부평 동부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면요, 때로는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홀로 지겨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비어있던 나의 속마음이 믿음과 평안함으로 채워주고 차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때로는 또 내가 기도를 마치고 돌아섰는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고요, 그 문제가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강한 확신이 내 마음속을 채워져 나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이 있을 때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골방 기도하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회복을 한다면 꼭 우리는 성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복에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을 넘어서 성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일 성장하지 않았고 회복으로 그쳤다라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성장을 향해 가는 길은 절대로 멈추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성장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장이 없고 회복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또 넘어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을 넘어지게 만든 사건이나 환경이 다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만 한다면 우리는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침체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안전뱅이와 같지 않습니까? 포름이요, 그 얼룩을 없앨 수가 없고 구스이니 흑이니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의 본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죄인이고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살아있고 나를 주관하고자 합니다. 죄를 지은 똑같은 그 상황이 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과 멀게 만들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면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만약에 성장하지 못했고 만약에 회복에 멈췄더라면 베드로를 넘어 무너뜨려지게 만드는 그 사건이 또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아마 또다시 예수님을 3번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저주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아니라 우리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는 회복이 아닙니다. 성장입니다. 회복을 목표로 하면 또 침체기가 오고 또 회복하는 것을 반복하는데 그치고 맙니다. 하지만 성장을 목표로 하면 거룩한 야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깁니다. 내성이 강해지고 침체기에 빠질 상황에서도 건강한 영적 체질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장염 때문에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분명히 남들과 똑같은 것을 먹었고 특별히 더 먹은 것은 없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속이 미식거리기 시작하고 급기야 한밤중에 자다가 토를 하고 설사를 하고 그 밤을 하얗게 위아래로 쏟아내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저항력이 없고 약한 체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들과 똑같은 것을 먹어도 혼자 장염에 걸리고 맙니다.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체질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도 모세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보신 이 베드로도
회복을 이루고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커널 샌더스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간에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을 허랑하게 그냥 시간을 흘려보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만나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40년을 광야에서 나고자로 살아갔는데 그 나고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서 그 나고자를 큰 비전을 이루는, 그리고 큰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황폐한 내 삶의 자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황폐한 광야가 되었든지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이든지 다윗처럼 사람들의 등살에 부대끼면서 사는 그런 힘든 삶의 장소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의 채우심이 있고,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성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커널 샌더스가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줬다라는 그 성경 말씀 혹시 아까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82장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커널 샌더스를 회복시켰던 그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가 우리의 마음도 움직이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근심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반드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